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26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온데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옳게 증거케 하시고 또 받는 이들의 모든 심령 또한 성령님께서 한 가지로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 말씀 앞에 겸허히 받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땡스기빙은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나기 땡스기빙 전과 후가 표정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예. 어느 목사님이 해외 출장이 많으신 겁니다. 목사님이 출장이 있다 그러면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집회가 있거나 또 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할 어떤 일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출국할 때마다 공항 그 출국 신고서에다 그 직업란에 항상 목사님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해외로 출장하기 위해서 공항에 가서 출국 신고서 직업란에다 목사님 이렇게 쓴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공항 직원이 묻습니다. 좀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목사님 지난번 출국하실 때에도 뵈었는데 이번에도 또 출국을 하시면서 그 신고서의 직업란에 목사님이라고 항상 쓰시는데 그냥 목사라고 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님들도 그냥 스라고 쓰지는 않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 그 한 글자를 써서 쓰거나 안 쓰거나 의미가 통하는 단어가 있고 꼭 써야만 하는 때가 있지요. 이것은 뭐 그냥 하나의 철자의 문제에 불과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과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 한 가지가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그 한 가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분별과 어떤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26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냥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이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우리가 한 교회씩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봤고 그럼으로써 그 7교회를 우리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해에 한 교회씩 다루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다가올 그 교회 설립 주일 몇 해는 그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다룰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8년 전에 다루었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때 참 괜찮은 설교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거 뭐 증명할 길이 없고 여러분들 중에는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줄로 생각이 들고, 또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때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머릿속에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하는 이런 책망의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첫 감격과 그 열정이 식었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꼭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기 이전에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열정이 식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들을 색출해내서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진리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또한 게으르지 말고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단이나 사입이나 어떤 비기독교적 비신앙적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더욱 이 진리를 수호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저 인간적으로 가지는 어떤 열정이나 어떤 감격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믿었을 때에 그들이 알게 되고 가지게 되었던 사랑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가지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들을 위하여서 죄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100% 그름 쪽에 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진리에 대하여서는 무지했던 자요, 또 심판에 해당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하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하면 사랑은 보통 어떤 열정, 진심, 어떤 뜨거움, 감동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그 방향성과 목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있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저 자녀를 예쁘다 하고 그냥 아끼고 그냥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 자녀로 하여금 더욱 온전하게 만들고 이 사회 속에 쓸모있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베푸는 사랑 아닙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사랑의 방향성과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저 그냥 감정과 열정으로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서 의로운 자리에 앉히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적하시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들을 가려내고 그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과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의로운 수준의 자리까지 세우는 그 사랑의 수고가 없다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당장 잘라내고 내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마치 똥통에 빠진 자와 같고 시궁창에서 허우적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바지를 걷어붙이시고 시궁창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업으셔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온전히 실천해 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과 아주 열정을 다해서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은 낙제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쳤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며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8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는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만큼 진전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이웃과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지적해내며 그것들을 가려내서 그 사람을 잘라내는 데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에 열정을 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품으며 기다려주며 인내하며 참으며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찌하든지 의롭고 또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찔림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깊이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참 설교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반복하고
또 되새기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본문의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골라라는 이름이 성경에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기 나오는 니골라 당이 그 니골라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어떤 가능성과 추측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추측에 지날 뿐 어떠한 근거도 증거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니골라 당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 14절 한번 보시죠. 2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 니골라 당의 교훈이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앞서 말한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거의 동일시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뭐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과 또 행음하게 한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 나타난 이 발람에 대한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보시기를 원하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니까 집에 가셔서 자세하게 한번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압 평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두려워합니다. 이름도 참 헷갈려요, 그죠?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왕입니다. 뭐 발가락도 아니고 왜 발락?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할 때에 몇몇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다가 다 패전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 모압 왕도 두려움을 느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돈과 뇌물을 주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발람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은 저주인데 그의 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민수기에서는 설명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제사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펴지게 되고 그 연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이것이 그 민수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요한계시록과 또 몇몇 성경 구절을 바라볼 때 이것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 곳으로 돌아갈 때에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할 어떤 모략을 귀띔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띔을 듣고 이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사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2장 20절 보시죠. 2장 20절에 보면 20절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그가 행한 일이 뭐냐 하면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니골라 당의 행위와 발람의 교훈과 여자 이세벨의 유혹이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행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혼합하여서 나타나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의 어떤 정책과 그 권력에 대하여서 오직 만유에 주는 우리 하나님이며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회적인 요구와 우리의 어떤 신앙과의 어떤 타협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시도와 유혹들이 또한 많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불보듯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는 어떤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그들이 가진 신앙에 대하여서 타협하고 그것을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디까지가 무엇이 진리이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가져야 하는 지혜는 또한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거짓 사도를 색출해내고 진리를 수호하는 이 문제를 철저히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책망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요, 그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품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인도하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되는 동시에 그 핵심이 혼합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과연 어디까지가 용서이고 어디까지가 타협일까요? 또 어디까지가 진리 수호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철저히 지키고자 하면 보여지는 모습은 상당히 옹졸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고,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범위를 넘어가서 불신앙적인 요소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이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되어져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나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이며, 그리고 오늘날 이와 비슷한 행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야 할 것이며,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타나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것에 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상당한 불이익을 가지게 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지 그런 대립관계를 완화시키고 꿰어 맞춰서 자신의 일신의 안녕을 도모하는 동시에 자신이 가진 신앙을 명분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아주 약삭빠른 타협안을 제시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제 생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은 우리 한국이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의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또 우리가 그것을 또 거부하기 힘썼던 또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생각이 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했던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또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핑계 삼고 변명 삼으며 또 말씀과 교리로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고 그 신사참배에 동조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이런 위협이나 핍박이나 어떤 이런 강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타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은 더욱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서 신앙을 타협하도록 시험받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죠. 이것은 사탄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하나의 계략일 겁니다. 이 니골라라고 했을 때 이 니골라의 어원을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 니콘이라는 단어는 삼키는 자, 이기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라오스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니골라라는 뜻은 백성을 삼키는 자,
백성을 이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발람이라는 단어 또한 히브리어로 보면 이 두 단어의 똑같은 합성어입니다. 발라라는 뜻이 삼키다라는 의미가 있고 암이라는 것이 백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나 발람이나 그 단어가 백성을 삼키는 자,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그런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발람이 꾀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나 또 그 일제 시대 가운데에서는 단지 황제를 숭상하는 문제, 그리고 신사 참배하는 이 문제에만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면 되는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 한 가지라 할지라도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한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목숨을 거는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교묘하게,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들의 신앙을 타협하도록 우리를 꿰고 있고, 우리는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금요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 내용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구약성경 972페이지, 이사야서 5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이사야가 그들을 책망하며 이르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크게 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화로움과 떠들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다 거기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피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상당히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우리가 물고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미끼가 보이면 그 미끼를 우리가 알아채고 그것을 피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탄이 아예 저수지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죠.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 물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물고기 떼가 있으면 큰 배에 그 넓은 그물을 양 배에서 잡고 물고기를 몰아가죠. 그래서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잡아 먹기 위하여서 가두어 놓은 양식장의 물고기처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는 거죠.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지만 이미 잡혀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물고기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잡혀져 있고 죽을 목숨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수올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그들을 삼키는데, 그 삼키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화로움과 그 상황을 즐기고 있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 다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현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인식이나 분위기가 우리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삼키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죄로 인식되지 못하도록 이 문화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동성애를 바라볼 때에도 오늘날에는 어떤 인식이 강합니까? 그것은 인간 개인의 자유의 문제요, 인간 개인의 권리의 문제요, 그는 인권을 보장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을 법적으로도 제정해놔서 더 이상 사람들 속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버리고 그런 죄악된 것들에 우리가 삼켜지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을 상당히 어정쩡하게 만들고 상당히 손쉬운 신앙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 모든 것들을 용인해주고 허용해주고 우리는 신앙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음행과 또 우상 숭배에 참여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위험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서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속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 처음에 성경책을 찾으라고 했을 때는 책 넘기는 소리가 우레와 같더니 점차 그 소리가 약해지고 있던 듯한 느낌이 드네요. 7장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고 있는 말은 너희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너희가 행하는 것이 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증거요,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그것 한 가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각자마다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신앙적인 기준들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 나는 주를 위하여서 봉사한다. 나는 선교 헌금을 한다. 이런 것들이죠. 심지어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하는 이 한 가지로 나는 신앙인이다 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요, 헌금을 하기도 하고 전도하고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그것을 경쟁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잘났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바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의 이름을 내고 또 교회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럴듯한 행사나 업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는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느냐로 평가하고, 교회는 성도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얼마만큼 실적과 업적을 내느냐로 평가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인 양.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정적이다, 너무 심심하다, 너무 밋밋하다, 뭔가 좀 우리가 흥분될 만한 어떤 없냐? 네? 뭐 보여줄 만한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이 너무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그 요구들이 어쩌면 내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잠깐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을 쫓아냅니다.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신자된 존재와 인격과 그 내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하며 자기 증명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최대의 비극과 문제는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데에 더 초점과 더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몇 가지의 일거리 정도로 내 신앙은 이렇다라고 증명하기에 더욱 급급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을 속이고 옆 사람을 속이고 또 목사도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죠? 네, 이 정도는 꼭 외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뭔가 좀 숭고하고 높은 경지에 이르를 어떤 신자들을 위하여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요,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인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죽어져야 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 외에 다른 모든 헌신과 노력과 봉사, 물론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이 기본적인 것부터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은 결국 우리의 거칠애에 불과하며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나를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재산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내어가면서 교회를 짓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열심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유산이고 그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얼마나 인격적인 면에서 형편이 없는가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속이고 우리의 신앙다운 정당한 신자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그저 타협의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가 세워지죠. 그 7 집사를 세우는 그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거의 동급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열심히 있고 신앙적인 어떤 행위가 출중한 사람, 그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식의 면에 있어서나 교양의 면에 있어서나 어떤 경우의 면에 있어서 모든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그러한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또 임직자들이 세워지는데, 세워지는 임직자들은 유념해야 할 말씀이며, 또 지금 모든 직분자들 또한, 또 우리 모든 신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니골라당의 행위로서 지적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저 우회적으로 돌아가며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자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자요,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와도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신문에 나와 있는 4컷짜리 만화가 나옵니다. 그 첫째 장면에는 예수님께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아주 누더기 옷을 걸치고 피를 흘리면서 온 곳에 상처가 난 몸으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 장면들이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자가용을 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트럭에다가 싣고 운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상한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니골라당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깨어서 십자가를 따르는 온전한 신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